본 말씀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17세기에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렘브란트라는 화가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는요, 극적인 명암, 즉 키아노스크로, 제가 어려운 단어라서 키아노스크로라는 기법을 활용해서 빛과 어둠을 정말 극적으로 대비시켜 가지고 그 내용, 그 인물의 내면과 상황을 극대화시키는 화가로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작품을 보시면 이 사람이라고 하실 거예요. 유명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의 작품들을 보면요, 대부분 검해요. 검정 배경입니다. 검은 배경에 한 줄기 빛을 비춤으로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작품의 마음을 담아내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의 두 가지 작품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먼저 1633년에 지은 작품인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가실 때에 폭풍이 치는 그 장면을 그린, 그 위태로운 상황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이 폭풍이 몰아치는 그 상황 속에서 뱃머리가 왁 들을 만큼 엄청난 파도에 휩싸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배 앞부분을 보면 밝은 빛이 비춰지고 있고 앞쪽에 맑은 하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하기에 그 배는 결코 폭풍에 머물러 있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작품은 1699년에 쓰인 작품인 돌아온 탕자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만든 작품이에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모습을, 등을 두 손으로 아버지는 쓸어안고 있죠. 근데 거기에 빛이 착 비치고 있어요. 그리고 뒤쪽 어두운 곳에 큰아들이 못마땅한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는 것이요, 그 빛이 주목하고 있는 그 탕자의 어깨를 보면, 다음 페이지요, 다음 어깨를 보면 아버지의 손이 두 종류인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손은 여인과 같이 부드럽고 작은 손이고요, 다른 한 손은 남자처럼 투박하고 강한 손이에요. 즉,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표현하여 어머니와 같은 사랑, 아버지와 같은 사랑이 그 아버지에게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을 빛이 비춰주는 이 탕자의 어깨에 비춰주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렘브란트라고 하는 이 화가는요, 전체 그림을 다 까맣게 만들어요. 먼저 까맣게 해놓고 시작해요. 정말 어둡고 칙칙하고 까맣고 큰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상황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비춰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그림 전체를 절망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파멸과 실패가 아니라 희망과 사랑으로 바꿔내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그림이십니까? 맑은 하늘과 푸른 잔디, 예쁜 산과 그런 맑은 바다, 그런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그런 예쁜 그림이신가요? 아니면 칠흑같이 어둡고 칙칙하고 거친 파도가 치는 폭풍과 같은 그런 그림이신가요? 대부분의 인생은요, 전자와 같지 않아요. 후자입니다. 어떤 인생이 자기는 무조건 행복하다고 해요?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맑고 화창한 그림보다는 칙칙하고 어두운 그런 인생일 수 있어요. 평안하고 안정적인 시간보다 힘들고 어렵고 폭풍 같은 시간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어려운 그림이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어두운 그림이라도요, 거친 폭풍이 있는 밤하늘일지라도요, 그런 상황 같은 곳일지라도요, 한 줄기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내어오르는 순간 우리 인생의 그림은 결코 실패나 파멸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과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3번에 걸쳐서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야곱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은 다음에 도망 나와가지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았었죠. 그리고 하란까지 도착을 해서 정말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만나서 그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일한 그 야곱의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렇게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라반의 집에 축복을 주시는 그런 모습도 보았어요. 라반이 고백하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정체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그 가정, 그 회사, 그 직장, 그 교회가 거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역사회가 복을 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본업이 있음을 잊지 않아야 돼요.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생업에도 최선을 다하지만 결코 그 생업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본업,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본래 직책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사는 길이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말씀을 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6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요 공짜로 일하지 않았어요. 14년은 자기의 아내였던 라헬을 얻기 위하여 일한 것이었다면 6년은 공짜로 일하지 않고 아롱진 것, 점진 것들, 쉽게 말하면 불량품들을 자기 몫으로 인정받아서 그것을 받으면서 일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약속을 하고 몫을 정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야곱의 소유가 많아져요. 30장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많았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장인 라반이 지금 이 야곱이 더 부유하도록 도와줬을까요? 막 가지고 야 너 부자 돼야 돼 뭐 이러면서 막 자기 있는 재산 주면서 막 그렇게 도와줬을까요? 아니요, 안 그랬어요. 오히려 야곱으로 하여금 부자 되지 못하도록 막 방해하고 그랬었어요. 심지어는 야곱의 몫이라고 정해졌던 얼룩지고 아롱진 양과 염소들을 3일길이라고 하는 멀리 떨어뜨려 가지고 만나지도 못하게 했어요. 야곱의 소유가 더 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매우 번성하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라반의 안색이 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절 말씀,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건 아멘이 그렇네요. 네, 그랬겠죠. 자기 소유보다 야곱의 소유가 계속 더 느니까 어떻게 돼요?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예전과 같지 않게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유사한 경험 있으시지 않아요? 처음에는 되게 친하게 지냈어. 가까웠던 사이였는데 내가 좀 뭔가 잘 되고 뭔가 성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뭔가를 이루고 나니까 오히려 나랑 정말 가까운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던 그 사람이 더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경험들 있으시죠?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딱 지금 야곱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장인도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라반이 망하거나 잘못됐나? 아니에요. 야곱 때문에 라반도 복을 받았어요. 소유도 늘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유가 늘어나는 것보다 야곱의 소유가 늘어나는 것이 더 많으니까 더 잘 되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시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말씀을 보면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야곱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야곱이 좀 억울한 듯이 자기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가
7절 앞부분이거든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야곱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열심히 다했지만 라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10번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숫자 10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손해가 되면 끊임없이 계약서, 야 이건 안 돼, 이건 돼, 이런 식으로 계속 바꾸면서 야곱의 소유가 늘어나지 않도록 계속 그렇게 속였다는 거예요. 20년, 이 날짜로 따지면 7,300일입니다. 야곱은요 7,300일 동안 갑질을 당한, 쉽게 말하면 장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횡포를 통하여 갑질을 당했어요.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이후에 이 야곱이 이렇게 라반에게 이야기하거든요. 40절 말씀 볼까요? 40절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아멘.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말씀을 보면요, 자기가 어떻게 도둑을 맞거나 낙태하거나 양에 문제가 생기면 라반의 소유로서 생기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자기의 양으로 그것을 대신 값을 치렀다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장인이 사위에게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히 계산적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을 보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장인을 위하여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일한 사람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 라반을 만날 때가 있죠. 라반의 세월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요, 내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고요, 깎아내리는 그런 직장 상사를 만날 때가 있죠. 인정하지 않고 나를 험담하는 친구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형제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요, 오히려 사랑을 해야 될 그 가정 안에서 시기와 질투로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것들을 견딜 때가 있어요. 오늘 이는 야곱의 가정처럼. 쉽게 말하면 내가 망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망하나. 기회만 있으면 내가 한 노력의 대가를 폄훼하고 가로채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만날 때 어떻게 돼요? 깊은 무력감에 빠지죠. 왜 그래요? 야, 내가 좀 이런 대우 받아야 되는 거야? 내가 이런 대접 받아야 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법칙대로 하면요, 이 야곱은요 20년이라는 세월을 이 라반의 집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갑질만 당하다가 아무것 없이 빈털터리가 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 운명이었어요. 솔직히 인간적으로요, 야곱은요 그저 그런 인생으로 끝날 수 있었어요. 라반 밑에서 대릴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장인을 위해서 일하다가 뼈 빠지게 일하다가 그냥 죽을 그런 인생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것은 그런 암흑과 같은 야곱의 인생 속에 한 줄기 빛이 그려져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렘브란트의 전체적인 어두운 그 그림 속에 한 줄기 빛이 드리운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7절 후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성경은요, 야곱의 그 20년의 억울함 뒤에 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반전의 접속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라반은요, 힘 있고 돈이 있어요. 나름 머리도 잘 굴려요. 모든 것이 라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털털 털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인털터리로 만들려고 꼼수를 부릴 때마다 하나님은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변경했냐, 이게 야곱이 이스를 얘기하는 걸 보면 아롱인 것이 너의 품삯이면 어떻게 돼? 아롱진 것만 나오는 거예요. 점 있는 것이다, 점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냐. 아멘. 이 라반이 어떻게 이겨요? 좀 안 나오는 거, 좀 별 안 좋은 것들이 뭐냐 막 살펴보다가 점 있는 거, 이제부터 점 있는 것이 너 거야 라고 하는 순간 계속 양들이 점 있는 것만 나. 계속 안 돼, 바꿔. 아롱진 것만 이거야. 계속 아롱진 것만 남는 거예요. 라반이 머리를 굴리고 어떤 방법을 써도요 하나님의 개입에 하셔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 주시기로 작정하고 덤비시는데 라반이 어떻게 막아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야곱이 라반보다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아니란 거예요. 마치 야곱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 상황이 역전됐다, 그거 아니에요. 야곱은요 그 20년 동안 철저히 라반에게 무시를 당했고요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암흑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 빛과 같이 그를 위하여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요 축복의 인생으로 결론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요 결코 자기가 살고 있는 20년 동안 살았던 하란 땅이 자기의 목적지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양떼도 많아졌고요 돈도 많아졌어요. 편안하죠. 또 충분하게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환경에 맞춰서 살아가지 않고 야곱은 자신의 본향, 즉 자기가 돌아가야 될 가나안 땅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자신의 본업임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에게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처음인가요? 그렇지 않죠. 야곱이 처음 가나안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볼까요? 우리 28장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말씀, 이 말씀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진 거예요. 비록 야곱의 인생에 라반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라반은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의 라반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과 관계,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년째 힘들게 하는 여러분들의 질병의 고통입니까? 아니면 뼈 빠지게 일해도 여전히 제자른거림인 어떤 재정적인 어떤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주변 사람들의 어떤 시선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내 힘으로 버텨보려고 하고요 내 힘으로 이기려면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은요 상처와 피로만 쌓이게 돼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런 라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건 뭐냐? 바로 그런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야곱이 밤이슬을 맞으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삶에도 우리 하나님은요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여요. 거짓말해요. 야, 넌 이제 끝났어. 야, 너 건강 이제 끝이야. 바닥이야. 너의 재정 이제 파산이야. 야,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야, 너 평생 이 상황 못 벗어날 거야. 여러분, 그런 세상의 속삭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런 세상의 이야기와 그런 속삭임에 뭐를 넣어야 돼요? 위대한 접속사, 그러나 하나님이를 넣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라반이 나를 속이고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야곱은 세상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고요,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고요, 나를 무시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삶을 채워주실 거예요. 의사들은요, 안 돼요, 못 고쳐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지시면 돼요. 재정의 문이 막혔습니다. 돈 나올 데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시면 광야의 길이 되고요, 사막의 강이 흐릅니다.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짐을 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능히 질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것만 붙으면요, 세상과 똑같아요. 다를 거 없어요.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똑같아요. 그런 환경은 누구나 다 온다고요. 중요한 건 그러나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신다 할 때에 그 상황이 다 반전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곳곳을 보십시오. 모든 인간적인 상황이 다 막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홍해 앞에 막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다윗이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요. 완전 망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세벨을 죽이러 가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영적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침체기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살지도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세워서, 갈멜산에서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내 환경이 아니에요. 내 상황이 아니라,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진 내 상황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이 우리 삶에 비치느냐 비치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방이 어딘지 아세요? 문도 없고 창문도 없고 모든 것이 막혀있는 절망이라는 방이에요. 그 문을 닫고 들어가면요, 아무도 구해줄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막혀요. 그리고 그 절망이라는 방에서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해요? 마침표를 찍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찍은 그 인생의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시고 그러나를 집어넣으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쉼표와 그러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마침표를 찍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마침표를 찍으면요, 절망으로 끝나지만 하나님께 붓을 넘기면 그 붓으로 그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시고 그러나를 적으시는 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렘브란트가 처음 그릴 때 맨 처음 까만색을 먼저 만들어요. 쫙 까맣게 만들어요. 까맣게 만들고 끝이 아니요, 그곳에서 빛의 빛을 하나하나 새겨 넣음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의 환경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하시는 그분을 붙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렘브란트 그림을 보면요, 전반적으로 어둡고 칙칙해요. 근데 그 렘브란트가 빛으로 그려놨던 그 빛을 통하여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렘브란트의 그림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숨어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는요, 칙칙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칙칙한 우리 인생에 은혜의 빛, 그 놀라운 사랑의 빛이
비출 때에 우리 인생은 반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저 인간적인 계산을 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변수가 우리에게 들어옴을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나의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고 절망의 한 병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셔서 새로운 삶을 사시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그러했고요, 그의 아들 요셉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믿음 생활해야 될까요? 그런 나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내 삶에 힘이 문제가 있고요, 어렵고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일지라도요, 주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순간일지라도요, 그런 나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떤 환경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거 진짜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마침표를 지우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의 붓을 넘겨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삶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